오늘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배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성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위장 위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조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일식을 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는 동안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계획할 때까지 맡겨두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을 통해 참 장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옛 언약에 속한 제사는 우리가 크게 보면 본문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무나 마음대로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다 하는 말씀이 8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절과 10절은 옛 언약하의 제사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택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 제도가 그들을 온전하게 하지 못했다 하는 말씀이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히브리서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면 이것은 신약의 레위기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오늘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모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지는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항상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만나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왔습니다. 아멘. 열망하는 마음만 있으면 진리의 말씀은 각 사람의 심령 속에서 성령님의 은혜로 인해 그 말씀이 조명되고 풀리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1절부터 8절까지가 마음대로 이 성소와 지성소, 여기에서는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 장막, 둘째 장막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첫째 장막은 바로 성소입니다. 둘째 장막은 지성소입니다.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만 첫째 장막에 들어갈 수 있었고 제사장도 물두멍에 물로 자신의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그는 죽임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제사장보다 더 복잡하지요. 그가 입어야 할 옷 그 전에 물로 몸을 씻어야 되고 속바지와 속옷을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쓰고 그리고 에봇에다가 흉패를 달고 거기다 우림 둠밈이 있고 거기다 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게 끝이 아니지요. 제물의 피를 가지고 같이 바릅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자신과 자신의 집안의 죄를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기도를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옛 언약하에서의 제사제도의 한계입니다.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해도요, 우리가 불완전하다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만 해도
모든 민족 중에 유일하게 이스라엘만 이런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져갔을 때 자기가 지은 죄가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면 그는 그 자리에서 그 죄를 속죄받습니다. 그것이 비록 일시적이라 해도 그런 은혜는 이 땅에 없었어요. 그러니 특권과 영광을 누리는 민족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지금 레위기인데 신약의 하는 이 관용어가 왜 붙느냐 하면 이 수식어가 붙는 이유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이런 혜택, 이런 특권, 이런 영광을 누릴 수가 없었는데 왜 신약의 하는 말씀이 붙었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신약의 주인공이 누구신데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제사 제도가 불완전하나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축복이 그나마 있었는데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약의 레위기서라는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관통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형태가 혹은 환경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성격과 마음이 그때마다 달라지고 성격은 변화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런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한 가지만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불행이 없는 실패가 없는 삶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복은 못 받았지요. 그들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그러나 거기에는 온전하게 하지 못했고 그리고 불완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온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은 오실 예수님의 그러한 초등학생을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이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제사제도는 폐하여지고 그리고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육신으로 혹은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고귀하고 존귀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십니다.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그러한 영적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이제 본문은 나타내는 이 내용, 불완전하고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는 그 지성소,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기물을 통해서 성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이제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2절 말씀에 첫 장막이 있는데 그랬습니다. 첫 장막은 성소라 그랬지요. 성소에 뭐가 있느냐? 등잔대가 있다 그랬습니다. 등잔대는 정금등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설병 상이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장막에는 뭐가 있느냐? 둘째 장막에는 휘장 너머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뚜껑으로 이렇게 닫혀 있어요. 그래서 그 뚜껑을 이렇게 닫혀 있는데 그 뚜껑이 양쪽에 천사들이 그룹들이 서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 모양을 속죄소 혹은 뚜껑이라고 다른 말로 시온좌라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입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이 기물 속에 과연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구약에 있어서 성막 안에 기물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혹은 이 땅의 신학자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상관이 있으며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모든 생명의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되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등잔대는 다른 말로 정금등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정금등대의 사진을 오래전에 한번 봤지요. 거기에 보면요,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금 한 덩어리를 가지고 거기에 용접을 해서 붙인 게 아니고요, 금 한 덩어리 그대로 그 모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술입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을 주지 아니하시면 그 복잡한 세공의 모양을, 꽃의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내겠습니까? 다른 걸 여기 붙이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정금등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사장이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맨 먼저 할 일은 등잔대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소는요, 대낮이라 해도 깜깜합니다. 이것을 뭘 말합니까? 제사장이 문을 탁 열고 들어갔는데 환합니까? 어둡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가장 먼저 할 것은 등잔대, 정금등대에 불을 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구약의 말씀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은 우리가 알다시피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다면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모두가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어둠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어둠은 다른 말로 하면 지옥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환난과 공고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불행한 삶을, 저주받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해도 영원히 안 풀릴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어떤 사람은 풀리는 것 같은데 곧 어려움이 와서 모든 게 다 끝이 나버리고, 이런 걸 되풀이하는 악순환만 있는 인생이 바로 어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어둠 속에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정금등대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서 그 성소가 환해진다는 의미 속에 복음이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여러분이 언제라도 어둠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어둠과는 다르지요. 여러분은 이제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반사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둠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닌데, 어둠 속에 있는 환경이나 혹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혹은 어둠의 영,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덤벼드는 인생이 이제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것은 빛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곧 어둠이 여러분에게 덮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홀로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정금등대에 불을 켜듯이 내가 인위적으로 빛을 찾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님이 저절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전혀 어둠이 아닌 세상, 빛만 있는 세상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던 어둠이 한 길로 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 버립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고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의 자녀면서 어둠 속에 붙들려 있으면 여러분은 기쁨이 없고 소망도 없고 평안도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잘못이에요. 구원받았으면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의 힘으로 그 어둠을 물리칠 능력도 없고 안 되기 때문에 악순환을 거듭하고 그냥 현실에 그냥 순응하고 살아갔던 인생이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어둠이 찾아오면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이 환경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선포하면 일은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값없이 받았지만 나머지는 모두 우리가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해도 어딥니까? 우리는 백지수표를 받은 인생들이에요. 다 백지수표 다 주면서 사장님이 한번 써봐. 1억 병신 같은 게 백지수표인데 1억이 뭐야? 최소한 100억은 써야지. 우리의 인생은요, 백지수표에 쓰기만 하면 하나님이 했어, 허락, 하나님이 다 신용, 우리 주님이 신용이 되셔서 하나님이 허락해주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행이나 집에 돈을 보관하면 얼마나 불안해요. 은행이 망할 수도 있고 집에 도둑이 오고 은행도 망하잖아요. 수년 전에도 그런 제2금융권이지만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까? 그리고 은행도 적자니까 사람도 줄이고 미국에도 뭐 세계적으로 은행이 문을 닫는 그런 경우도 예전에 가끔 있었고, 그러나 하늘에 쌓아놓은 이 보물은 망할 염려도 없고 도둑이 훔쳐갈 것도 없어요. 필요할 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현재 지갑에 돈이 별로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필요할 때 오면방법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아닌 인생이 되었다는 것으로 의미합니다. 제사장이 점검등대에 불을 붙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름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조명하시고, 더 구체적으로는 이 말씀이 어렵잖아요. 등잔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등잔대는 바로 어둠에 갇혀있던 너를 건져주신 빛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야.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 세상 지식 같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름이 부어지면 불이 켜져서 성소가 환해지듯이 여러분의 삶이 말씀이 풀어지고 말씀이 조명되어지는 이 인생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나더라도 약속의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르마처럼 다시 저주받은 모압 땅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룻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선포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을 그때그때마다 하는 겁니다. 교회 처음 와서 하는 것은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셨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하고 선포해야 주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등잔대 옆에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설병. 이것은요, 제사장이 일을 하다가, 물론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 드릴 때 드린 거지만 일하다가 배고프면 제사장은 이것을 먹습니다. 날마다 먹는 거죠.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 앞에 올리고 난 다음에 진설병, 이 떡병잔데 떡은 뭘 말씀하느냐? 빛이신 예수님이 등잔대라면 이제 이 떡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의 기물이 모두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떡을 먹듯이 제사장이 매일 떡을 먹지 않으면 일을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도 매일 떡이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라도 여러분 밥을 안 먹어보십시오.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루가 아니라 몇 끼니를 먹잖아요. 그런데도 말씀을 안 먹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습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습관이 잘못되면 과거의 그 습관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어둠이 우리를 인생을 지배해버리는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이 줄이는
이 땅에서의 의식주의 문제가 참 심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들기만 하면,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듣고 읽기만 하면, 읽어 나갈 때에 우리는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오묘한 방법으로 채우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도 이러한 이 말씀에 대한 것이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보면 복 있는 자는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사시사철 잎이 부르고 열매를 맺는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가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우선돼야 됩니다. 아이고 바빴어. 아유 제가 이번에 프로젝트를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바빠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 동안 지옥을 사는 겁니다.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서 걱정이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오늘 승진 시험인데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일은 부장님을 만났는데 내 이 프로젝트 거절하면 어떡하지? 매일매일이 지옥이라는 게 있듯이. 그러나 날마다 말씀을 먹으면 시험이 있을 때라도 잘 치고 못 치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옵니다. 말씀을 그날 묵상하면 어떤 사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능히 펼칠 수 있는 놀라운 입술의 권세가 허락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복 있는 자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제 두 번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택하십니다. 얼마나 두려운 줄 몰라요. 여호수아가 모세 옆에서 헬퍼로 있다가 이제는 그가 리더가 되어야 되니 얼마나 부담감이 백배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밤낮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면 내 길이 평탄하리라.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처럼 여호수아서 1장 8절 우리의 삶이 평탄해지는 이건 세상 사람 그런 일은 없어. 너 뭐 로또 긁어서 대박 났니? 이게 상식이고 세상의 지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의 상식 그리고 지식이 아닙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모두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그분이 일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평탄해질 수 있는 방법은 부모가 부자거나 인맥이 좋거나 돈이 많거나 그래서 평탄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붙드는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삶에 평탄한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진설병 그리고 상, 진설병, 떡이 진설되어 있는 상이다. 그리고 정금 등대와 진설병 중간에 있는 지성소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것이 바로 첫째 장막에 있는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은 바로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사장이 들어가서 불을 켜고 떡을 진설하고 그리고 또 향을 피울 때 그 성소는 말할 것 없고요. 성막 전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로운 향이 퍼진지 모릅니다. 그 향이 탁 퍼질 제사장들은 감격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향. 내 인생이 더러운 냄새만 풍기던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 거룩한 일을 하게 하시고 이런 아름다운 향을 맡을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 제사장들은 들어갈 때마다 감격하는 거예요. 그건 단순하게 구약의 제사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지. 그래서 분향단에 그 향을 피우는데 이 향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지난 시간에 보았던 참 장막이다 하는 의미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분향단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이것은 기도로만 도우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없는 것을 채우시고 구하기만 하면 주시고 찾기만 하면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게 하시는 그 주님, 우리의 모든 환경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아멘. 우리는 걱정 없이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걱정이 많잖아요. 참 그게 참 해결 안 되는 모순입니다.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몇 가지 보니까 우리의 삶이 평탄하게 되고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사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걱정하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정죄하지는 마세요. 어제 은혜 받았는데 당신 이렇게 누구는 이렇게 넘어질 수 있어? 이렇게 하든 말든 스스로는 정죄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 연약함을 받아들이면 겸손하게 됩니다. 불신앙이 아니에요. 겸손하게 돼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이 집이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구나. 내 기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구나.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세우고 내가 이 집안을 일으켰고 내가 이건 뭐예요? 오만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매일같이 묵상할 수 없고 매일같이 기도할 수 없을 때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냐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 얘야 너는 네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거다. 이렇게 경건한 연습, 거룩한 삶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너는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단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엎드리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백부장 가인이 병에 걸렸을 때 당연히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실 걸 믿고 예수님을 환영하게 했죠. 그런데 이 백부장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밑에 수하들도 내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내가 거룩하신 이분, 위대하신 분을 내가 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 이스라엘에 이런 믿음이 없다라고 칭찬하실 정도면 여러분 그 칭찬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입니까?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먼저는 유대인들을 축복하시고 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이 나가 놀라운 혜택과 영광을 누리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 중에 이 백부장만한 믿음이 없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향단에 그 분향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의미는 내가 기도해서 그렇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날마다 내 길이 복의 길로 영광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다라는 걸 늘 여러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없을 때 로마서 8장에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알았던 사람들의 인생은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인물이 오늘 성막에 있는 거룩한 물건들, 기물들 속에 감추어진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는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공부한 박사인 아볼로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요. 젖먹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알렉산드리아 학파 같은 그런 유명한 대학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감추어진 복음을 이 기물을 통해
발견해내는 것처럼 그들도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성령님이 그들의 삶을 그 부부에게 조명하시니까 가는 곳마다 말씀을 읽으며 깨달아지는 은혜를 그들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신학자도 아닙니다. 선교사도 아닙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들을 조명하시니까 그들의 입에 권세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아볼로의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진리의 말씀을 풀어주었다는 겁니다. 이 성막에 나오는 기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이 깊은 예수님의 깊은 지식을,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중에 내주하시고 운행하시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시간에 이걸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볼로는 그래서 그 이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단순하게 성령을 받으면 은사나 체험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고나 치고,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것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특권을 받고 영광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그러한 오만한 마음에서, 오만한 마음에 머무르고 이 깊은 영적 세계를 체험하지 못하고, 바리새인이 뭐라 하면 맞는가 생각하고 사두개인이 뭐라 하면 맞는가 생각하고 그런 영적 무지로, 무감각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을 구할 때 이 은사 주세요, 저 은사 주세요 구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성령님,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풀리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풀리는 역사를 통해 나의 삶이 평탄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는 가장 큰 게 뭐라고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소 안에 있는 기물이라면 둘째 휘장, 거기에 바로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언약궤고 또 하나는 그것을 덮는 두꺼운 속죄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대제사장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 한 번도 확인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자신의 죄를 회개. 하나님, 내가 대제사장이면서 누구누구를 미워했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에 누구누구가 애를 먹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먼저 회개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그런 모든 기도 제목,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뿌립니다. 사방에, 그 언약궤 사면에 있는 그 뿔에다가 또 피를 뿌립니다. 얼마나 손이 떨리겠습니까?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제는 구약하고 달라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도 자유롭고, 또 우리는 그러한 개념이 때때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이 신약의 레위기서인 히브리서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갖추었던 너무나 엄격한 수많은 그런 조건들을 갖추지 않고도 들어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몸 찢으시고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여전히 제사장과 대제사장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그랬지요. 주일날 몸도 피곤하고 시간도 없는데 예배 드리러 온 그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10분의 1을 생활비도 모자라는데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금을 드린 그것을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하는 게 아니지요.
그건 전부 잘못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고요? 제사장과 대제사장처럼 언약궤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떨리는 마음 11조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아까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마음으로 11조를 드려야 돼요. 그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덮는 그 뚜껑을 우리는 속죄소라고 합니다. 예전에 그 속죄소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장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제물 되셔서 로마서 6장 10절, 히브리서 7장 27절,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이는 대로 단번에 제물 되셔서 친히 제물 되셔서 로마서 3장 25절에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어.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이 속죄소가 바로 가지는 의미,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예수님이 참 장막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 되심으로 이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이지만 이제 속죄소는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은혜의 보좌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있지만 은혜의 보좌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은 특권을 받은 겁니다. 아멘. 이 자리는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여러분의 내일과 이번 한 주와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도록 설계하고 계신 주님이 참 장막이신 주님,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한계가 많고 불완전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옛 언약하의 제사제도에서의 그런 성막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참 장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언제라도 아무 때나 마음대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나의 모든 상황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일평생 지금부터 살아가시면서 참 장막이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